자,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성경은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말씀을 거짓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신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뚜렷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만들어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대로 만들어질 걸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만 보면 금방 우리가 확 와닿는 요즘의 지구 환경을 보세요. 북극이 계속 녹아가고 남극도 녹아가고 바닷물은 자꾸 이상한 변화를 일으켜서 엄청난 눈이 오고 또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서 침수되고 이상합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도 겹치고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하고 다 맞아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셨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동시에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만 중국의 코로나 환자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중국이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화장터에 줄을 서서 그 줄도 며칠 기다려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나무 모아놓고 시신을 화장하는 이런 참극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날로 사람들은 더 흉흉해져가고 사건 사고는 참혹해져가고 정치 지도자들은 도덕적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밖으로 뭔가 살 길을 이 지구는 이제 언젠가는 핵전쟁으로 끝날 것 같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일부의 사람이라도. 그래서 화성에 자꾸 인공위성을 보내고 있는데 달을 이미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는 중간에 정착지로 해서 달에서 화성이 더 가까우니까 달에다가 뭔가를 우주기지를 만들고 계속 화성을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과학의 현실입니다. 근데 화성을 가봐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너희가 거주할 공간을
한정시켜놨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 외에는 너희가 살 곳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은 바로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에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고 새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뭐예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못 들어가면 정반대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확실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좋으냐고 하는 것을 그 특징을 주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너희가 마귀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탄식의 눈물을 내가 다 닦아주마. 이 땅에만 마귀가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곳은 마귀가 없어요. 주님이 계셔서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눈물을 다 주께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지만 다시 만들어지는 천국은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다. 암도 없다. 병원도 없다. 의사도 없다. 간병인도 없다. 왜? 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들어가는 이 몸을 현재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몸에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천국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뚜렷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70, 80이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수고와 슬픔으로만 이 땅에서 우리가 허덕거리면서 살을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주님 나라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마귀는 지옥에다 가둬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많은 세월을 웃으면서 살고 싶지만 실제의 삶은 웃음이 없습니다. 슬픔의 탄식의 눈물, 공허,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월은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제기 찰 때가 어렸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전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은 돈합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돈에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돈은 우상이 되면 합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은 내가 공급하겠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나는 너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속는 것은 돈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파트를 큰 거 가져도요 만족 없어요. 저도 서울의 분당에서
7년간 42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살아봤었습니다. 방이 4개였습니다. 널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아봤자 한 5, 6개월 지나면은요, 별로 기쁨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거기서 딱 제가 7년 살아봤습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어떤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털썩거니 아마 산을 오르다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쳐서 그런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보면 하얀 백발입니다. 이제 이 세상 떠날 일이 매우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힘들다. 일생을 다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분도 아마 아이를 낳고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해서 사회적인 무엇도 누리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이제. 그리고 이 나이 되도록 떠날 때가 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스프링쿨러라는 이러한 산양이 있습니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산양이 옆에서 쭉 지나가면서 풀을 뜯어 먹는데 옆에 있는 것이 뜯어 먹으면 내 걸 저놈이 먹는 것 같으니까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20마리, 30마리가 풀을 뜯어 먹는데 한 무더기가 뚝 앞으로 가면은 내 거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더 뛰기 시작합니다. 뛰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저놈한테 내 거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방향도 모르고 계속 옆에서 뛰니까 나는 더 뛰고 저쪽에서 50km 뛰면 나는 60km 뛰고 저놈이 60km 뛰면 나는 100km 뛰고 정신없이 목적도 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남아프리카 낭떠러지 밑에를 보면 수많은 산양들이 줄비하게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죽어있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저놈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으니까 저놈이 나보다 좋은 차를 샀어. 저놈이 더 넓은 아파트를 샀어. 나도 더 사야지. 더 사야지. 욕심이 결국은 죄를 잉태하게 만들고 그 죄는 사망을 맺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얘기가 암입니다. 선고 한 방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과연 우리의 인생이 돈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행복의 하나의 필요한 것에 불과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돈에 내 모든 걸 다 절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셋째 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굉장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언제 죽어도 나는 쓸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번 찾아옵니다. 70년이 80년, 이제 길게 살아보면 100년. 어찌됐든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육체는 이미 끝났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빠져나간 그 영혼이 내 육체가 누워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이 죽었다 살아난 임사체험제 얘기가 똑같은 공통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영혼은 가서 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죽어봐야지 뭐. 가봐야지 뭐. 가봐서 천국이 확실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들고 다니고 왜 봅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인, 소위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리야.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징은 바로 뭐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를 하나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미안하지만 다 지옥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여기 철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한쪽 KTX를 기차를 타면은 부산이고 한쪽을 타면은 목포입니다. 한쪽에 왜 이 KTX 두 개가 달린 사진을 제가 여기다 올렸냐면은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납니다. 천국 가는 차를 타느냐, 지옥 가는 차를 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서 타는 겁니다. 출발점은 같은데 도착 지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목포이듯이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차를 타려면 뭘 요구합니까? 표보자고 합니다. 표보자. 표 있습니까? 표 없으면 용머리 내리게 합니다. 예, 저 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표를 확실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겠지요. 가겠지요 갖고 안 됩니다. 천국은 표가 있어야 부산을 갈 수 있듯이 표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가슴에 각인시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결교에서는 중생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성결교회 얘기든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가 만든 감리교회도 중생을 얘기합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 표가 있어야 돼요. 아,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교회 다닌 거하고 중생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마당만 닳고 다닐 수 있어요. 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왜? 표가 없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천국 가는 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못 가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은 지구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땅입니다. 언젠가는 천국, 언젠가는 지옥, 양쪽으로 갈라지면 그제는 서로 못 만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요. 언제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태어나면 다윗 왕은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죄 짓는가? 다윗이 말했습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에 시켰다. 잉태 자체가 죄 중에 잉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은 더 죄를 짓고 싸우고 학교 다니면서 많은 죄 짓고 돈 좀 벌어내면 교만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병 걸리고 슬픈 일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많은 죄 속에 파묻혀 삽니다. 언제 죄를 그치느냐? 지팡이 짚고 세상을 마감할 때 더 죄져봐야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텐데 사람이 그때 죄를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연구를 해본 끝에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삶을, 이 세상을 떠날 때 죄가 줄어드는구나.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심판받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보따리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이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철로역정은 바로 이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그림이 철로역정 그림을 제가 따온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입니다. 죄가 벗어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벗어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경험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죄를 지었을까요? 한 사람, 다윗서부터. 이 그림을 보십시오. 현재의 내가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죠?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쭉 올라오면 몇 대죠? 고조 할아버지가 쭉 올라가고 맨 위에 올라가면 딱 한 분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이분이 죄를 지으면서 이분의 씨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공자의 성선설은 틀렸어요. 선악설이 맞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하세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깨끗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경험, 모든 영원한 죄가 용서받은 경험이 한번 딱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발은 죄의 유혹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많은 날을 죄를 범죄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노년이 되면은 이제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70년, 80년을 세고 열심히 살았는데 다 허무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돈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출세 성공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은 게 없다. 헬라의 제국의 영웅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알렉산더 17살 때부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복수로 시작되었어요. 알렉산더의 전쟁은. 마케도니아에서 그 아버지를 죽인 정적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입니다. 머리도 명숙한 사람입니다. 전쟁 무술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나이 31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를 점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18살에 시작해서 31살에 불과 14년 만에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했어요.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카산드로 장군, 리시마크스 장군, 트라키아 장군, 셀리큐스 장군. 넷의 장군을 두고 거의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모기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숨을 허덕거리면서 유언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거들라 내 관을 양손을 다 보이게끔 하고 관 장례를 치러라. 폐하,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라. 그게 알렉산더의 유언이에요. 그대로 치러졌어요, 장례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부톨레미 장군이 이집트를 먹은 거예요. 그 부톨레미 장군의 12번째 12대 딸이 그 유명한 미모의 여인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을 그냥 로마를 뒤집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서 땅을 많이 확보하든 돈을 많이 벌든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 거기다 빼앗기는 걸까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귀신이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돈이 신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키고 그 자리에 돈 마귀가 앉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을 돈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나요? 통장 잔고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던가요? 돈은 속임수가 거짓의 속임수가 주 무기로 돼 있어요.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습니다. 많이 속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속이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어림없습니다. 속였다 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삶은 거짓. 사람 인자에다 거짓 위자 쓰면, 할자를 쓰면 붙여놓으면 그게 거짓 위자입니다. 위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위선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제가 캡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다가 안대를 하고 보지를 못하고 오직 돈만 보고 쫓아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턱 죽는 거예요. 밑에는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금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돈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천국에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추악한 탐욕, 시기, 살인, 수근수근 비방, 교만, 부모 거역, 배약, 무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우상은 돈입니다. 절대 그 앞에 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면은 덥죽 절하고 살아갑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나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감이에요. 성경은 완전한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용서받은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찌 의롭다 하냐, 어찌 깨끗하다 하냐. 하나님은 달도 별도 깨끗하지 못한다. 너희 사람은 그냥 구더기 같으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을 사진을 찾아보다가 이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어떤 이분이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회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참으로 멋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로 뉘우쳐야 돼요. 그런데 심상한 죄를 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녔어. 예수 믿었어.
몇 년 동안 다녔어.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어. 이거. 그게 하나님 앞에 명함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명함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네가 회개했냐 이거예요. 정말로 뉘우쳤냐 이거예요. 지난 모든 실수를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쓰셔서 아시는 하나님은 네가 그 죄를 회개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남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죄야. 그 얼마나 많은 고약한 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명함이 통할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 막 교회당 마당만 밟고 다녔잖아. 마당만 밟았지 네가 진실로 회개해봤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할 말이 있나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회개는 두 개 있어요. 단회적 회개하고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 회개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일생의 모든 죄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이게 단회적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혈로. 그걸 거친 사람이 그 다음에 회개 필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대한민국에 생생하게 가르치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회개 필요 없다고. 그건 철저한 이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복적 회개 필요합니다. 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계속 더러운 죄성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단회적 회개, 모든 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회개 필요 없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단 중에서 이 이단 교단이 아주 설치구단입니다. 기독교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면서 울부짖는 사도 바울의 그 울부짖는 회개의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미쳤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세운 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반복적 회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성에 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은 누가복음 16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 하나는 나사로. 부자는 여름에는 시원한 베옷 입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비단 옷 입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쓰레기 뒤져서 먹는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옥 들어가 있는 부자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나사를 시켜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살아있을 때는 지옥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막상 가보니까 지옥에서 활활 자기가 타고 있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봐야 이 얼마나 혓바닥이 서늘하겠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활발 타는 가운데 저 나사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천국 들어간 나사로는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부자가 던져주는 닭다리, 그거 쓰레기통 뒤져서 먹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어서 오너라 끌어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네가 배고파서 많이 힘들었지,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서 힘들었지, 이리 오너라. 천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천국 들어간 사람 지옥 못 봐요. 그런데 지옥 들어간 사람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너를 범죄했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했거든 눈을 빼버려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눈을 빼라고, 실제로 발을 찍어버리라고, 실제로 손을 찍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찾아야 된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다. 그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온몸에 소금을 치고 활활한 불타는 속에서 견뎌야 됩니다. 그것도 영원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를 왔어요. 여보게,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여보게,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자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나 안 가. 나만 나면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제발 그 얘기 좀 빼. 그 얘기 진짜 듣기 싫거든. 나 지옥 갈 테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하는데 진짜 시끄러워. 하지도 말래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또 한 친구는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야. 지옥 갈게. 한 100년 정도만 갔다 오면 되겠어? 그러더라고. 미련하고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은 다 한결같이 멍청해요. 그러더니 대장에 뭐가 이상이 생겼다더니 한동안 안 보여. 자네 어디 갔다 왔어? 서울에 장이 안 좋아서 수술 받고 왔어. 뭔데? 40cm 잘라냈어.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 안 되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가장 기뻐할 것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돈을 바치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기록이 끝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말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신앙도 짝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어린애가 9시 뉴스에 대통령이 나와서 뭐 나오면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애들이 그래요. 대통령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애들도 대통령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좋아해서 대통령 만나겠다고 용산에 대통령실을 갔습니다. 경호실을 갔어요. 저 대통령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약속되어 있나요? 그래서 만나러 왔다니까는요. 주민등록 보시다.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서 오셨군요. 주민등록 번호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약속되어 있으면 제가 비서실에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입니다. 저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에서 아무개가 올라왔는데 뭐 다 약속이 됐다고 하면서 여기 이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들여보낼까요? 비서실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약속 안 잡혀 있습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다 만납니까? 그냥 빨리 돌려보내세요. 대통령 지금 바쁩니다. 경호실에서 가시랍니다. 약속이 안 돼 있구만요. 돌아가세요. 내려가세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내가 대통령을 잘 압니다. 대통령도 나를 알겠죠. 이 양반 봐. 당신 충청도에서 왔지. 멍청하기는 되게 멍청하구만. 빨리 가. 존말할 때 가. 거기서 계속 만나겠다고 떼쓰면은요 지하실 끌려가서 돼지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은 입장을 시킵니다. 믿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당만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싹 갈려요. 이 땅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어떤 화가가 그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최대한 자기가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에요. 12가지 기초석이 성벽이 전부 다 보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보석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벽옥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벽옥이에요. 즉 믿음 가진 사람만 올라가서 이 보석성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에 성령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와서 딱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만 천국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석이 사파이어 남보석입니다. 이 남보석은 곧은 절개를 가르쳐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죄에 파묻혀 살지 않는 거예요. 순수성에 대한 지킴의 굳은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남보석으로 만들어서 깔아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절개를 곧게 지켰어요. 그러면은 너를 저 풀무 불 속에다 태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 속에서 던져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귀신 앞에 절 못합니다. 7배 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이여, 그래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곧은 절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귀신과 타협 못합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했던 믿음의 절개. 여러분, 이 믿음 필요하십니다. 네. 절대 불의와 타협 못하는 믿음,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 어떤 사탕 발림한 꿀송이 같은 꿀 바른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남보석으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셋째가 옥수입니다. 옥수는 결백한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옥수라는 보석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모압 여인 룻,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동생들도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남자라는 것은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네 남편이 죽었잖아. 예, 다른 데 시집가. 네 나이가 너무 젊잖아. 룻이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섬기는 신앙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다루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이 하나님입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 결백한 신앙에 나오미가 시어버리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삭을 주면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거기서 보아스를 총각을 만나게 했고 재혼을 시켰어. 거기서 낳은 게 그 3대 후손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절개를 지키는 그 신앙을 옥수의 보석으로 보상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타락한 시대, 우리는 이런 보석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바로 이 보석이에요. 에메랄드. 늘 푸르고 정의롭고
성백한 사랑을 나타낸 보석입니다. 다섯 번째 보석은 홍만호입니다. 충성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자기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홍보석입니다. 이 홍보석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주 핏빛같이 붉은 부석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홍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늘나라의 홍보석으로 장식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석은 황옥입니다. 황옥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또 황홀합니다. 자비를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보석. 자비를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이 황옥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석이 바로 노곡이고, 아홉 번째 보석이 담항옥이고, 열 번째 보석이 비치옥이고, 11번째 보석이 청옥이고, 12번째 보석이 자수정입니다. 온유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왜 하늘나라의 기초석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성을 쌓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나는 그 마귀의 소굴인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 믿음을 지켰고, 지킬 때마다 많이 너가 힘들고 그것을 이겨낸 것을 나는 다 기억한다. 그래서 그 성을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갑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보석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오늘 저녁 7시에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또 풀려고 합니다. 어제 오셨던 그 장로님도 꼭 참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녁 7시 집회 꼭 참석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가슴에 소중히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헛된 세월을 그냥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이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는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쳐 주시옵소서. 짧은 이 세상 70여 80, 90, 100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